2021년 1월 3일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영상답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주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 주님의 영상을 지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1년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동영상 예배이지만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모두 결박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주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신년 감사 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져서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를 확실하게 믿으면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은 하는데 행복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세월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행복지수 순위 통계표를 보게 되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32번째로 최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불과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탈벤 샤하르 교수는 해피어라는 책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나누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성취주의자입니다. 이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현재를 위해 미래를 망각하는 쾌락주의자입니다. 그냥 미래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즐기면서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현재도 미래도 포기한 허무주의자입니다.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현재의 즐거움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행복주의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 행하신 첫 번째 일,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것은 복 주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가장 첫 번째 행하셨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는 일은 때로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은 끊임없이 또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일, 이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인간의 범죄함으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심판이 불가피하지만 복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넘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태초의 창조 사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오리지널 복, 이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복들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을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존재로 지으셨다. 여러분, 행복이란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느냐, 이것과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씨 맺는 채소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큰 바다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땅의 모든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예, 종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종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성경 창세기 1장 12절, 21절,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꽃은 꽃처럼, 장미는 장미처럼, 비둘기는 비둘기처럼, 소는 소처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가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비교되는 창조의 독특성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 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그분의 존재 자체의 위대함, 그리고 영화롭고 존귀한 그런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죠? 가족들에게 한 사람씩 붙들고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으심에 대한 헬라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라고 제가 몇 번 설명했습니다. 포이에마. 이 뜻은 걸작품이라는 말이죠. 이 단어의 동일한 어근에서 영어 포엠, 시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시적인 존재요, 예술적인 놀라운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이 영화로움과 존귀함을 많이 훼손시켰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화로움과 존귀함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습니다.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부터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존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성화 과정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결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2021년 새해에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불렀던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그 가사가 아닐까요? 보십시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항상 나 입기 위해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이며 행복입니다. 창조주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내가 결산하는 그날, 여러분, 이 한마디를 주님께 듣는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 정말 나 닮았구나 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성공이며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너 누구니? 도대체 모르겠다. 불행하죠? 여러분, 2021년도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녀를 두어서 역사를 계승할 존재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의 하나가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들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들로 이 땅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존귀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근데 오늘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런 의인들로 채워졌습니까?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도와 폭력과 살인, 성추행, 참 지저분한 일들,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서 반역하고 그 계획을 떠난 인간의 실존의 모습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의의 자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의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 자체만 가지고도 축복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자손을 두는 것, 이것은 세상을 축복하는 가장 위대한 행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시작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저출산의 극복, 심각한 사회 문제지요. 요즘에 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자녀를 낳으라고 그럽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인들부터 자녀를 많이 낳는 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이 땅을 채우는 일, 채워내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요셉을 향한 유명한 야곱의 축복 아시죠? 무성한 가지, 자녀의 열매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면은 자녀라도 많이 낳아야 되죠. 목사님, 저는 싱글인데 어떻게 해요? 빨리 결혼하면 됩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십시오. 난 절대 결혼 안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자녀들이라도 낳으십시오. 그래서 의인들로 이 땅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일이 대단히 어렵고 부담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낳으려고 그러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요 시인이요 화가였던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는 날개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새는 날개가 있어 더 높이 날 수가 있다. 부모에게 자녀는
바로 날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자녀를 키워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승되는 축복, 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축복의 두 번째입니다. 올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녀를 내가 낳게 되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그러나 그를 잘 양육시켜서 의인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자, 셋째 오리지널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문화 창조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존재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이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꿔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을 너무 훼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연 환경을 가꿔야 될 책임이 수반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홍수가 일어나고 있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하는 모든 어려움들 잘 따져보십시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재앙도 인재 아닙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침례교 세계연맹 사무총장을 역임한 로츠 박사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함께 자연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시대의 소명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누림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구원 못지않게, 인간 구원 못지않게 자연 구원에 힘써야 된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이 때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기를 절약하고 특별히 일회용 용품을 절제하는 것. 요즘 플라스틱 때문에 아주 난리죠. 100년이 가도 썩지 않는 제품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소 안 쓰기 운동을 실천한다면 이 지구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수거하고, 요즘에 성도들이 못 나오니까 분리수거를 저하고 마목사님, 전도사님이 합니다. 그걸 하면서 그동안 헌신했던 성도들의 노고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본이 되는 삶을 새가 산다면 우리 후손들이 건강한 지구 속에서 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오염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연이 완전히 회복된 나라가 천국입니다. 푸른 산과 푸른 강이 있는 나라, 환경으로 인한 어떠한 질병,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지금 여기서부터 그 나라가 임하게 너희들이 노력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일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이 영원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구체적으로 올해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은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가십시오. 나를 보면은 사람들이 작은 예수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만들어 가십시다. 둘째는 여러분 본인이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를 한 명씩 더 낳는 운동.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김담비 집사가 와서 반주도 했는데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했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어떨까?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셋째는 나부터 환경 보존을 위해서 실천하면서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십시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해 우리 성도들 모두 복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경건한 자녀들로 채워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호하고 내가 먼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설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고요.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매일 방송되는 아침 방송 꼭 들으시고 하루를 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감사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고요. 새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년 기도 제목 용지 1월 월간지 우편으로 여러분 가정에 발송될 것입니다. 우편물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 기도 제목 꼭 작성해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셔서 그것을 카톡으로 마훈이 목사님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 각 부서장은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헌신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제 2020년 임명자들이 올해도 1년 더 연장해서 그렇게 연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추위에 조심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인내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 이 새해에는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 모두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속에 고난받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 모두 자유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새해에는 성도들의 사업장이, 성도들의 직장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1월 12일 날 수술하는 김승진 형제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 도우심으로 완벽한 수술이 되게 하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김현수 장로님, 대련교회 박근범 집사 가족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새해를 맞아 신년 감사 헌금 올립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성도들의 가정에, 교회에 재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많은 축복들을 다 받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중국에 계신 장로님 위에, 박근범 집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